16절까지도 읽은 김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내디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구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기도의 손을 듭시다. 예전에 스타벅스 그 아이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다 목신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다는 거거든요. 앞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목 좀 쉽시다. 기도하다가 목을 좀 쉬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기도하다 목 쉰 지 오래됐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통성기도도 안 하고 주여도 안 부르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여 삼창한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좌우전 예배 때만 되면 어르신들이 주여 주여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제일 크게 해야지 하고 저 뒤에 있으면서 주여를 불렀던 우리 아버지가 들으셨나 봐요. 너 뭔 기도하냐? 그냥 주여만 불렀어요. 그랬거든요.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 말씀, 베세메스로 향하는 소, 암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시차례에서 하만에 있는 그 애국지사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전 우리 교회에서 가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유신 목사님이라고 손양원 목사님 외손자 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안산제일교회에서 같이 근무하고 섬겼거든요. 근데 안 오냐고 언제부터 전화를 해서 이제 한번 가게 됐거든요. 가서 은혜를 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앞에 칠원교회가 손양원 목사님 모교회더만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생가에다가 그 건물을 졌는데 생가가 개 사육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칠원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곳이 손양원 목사님 생가라는데 개 사육장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칠원교회에서 그 땅을 샀답니다. 근데 교회가 빚을 내서 사가지고 교회를 좀 새롭게 해보려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하만 군수 나성식 군수라는 분이 어느 날 무엇을 읽었냐면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항일운동 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도비, 그 하만 군비 얼마를 끌어갖고 왔냐면 60억을 끌어갖고 왔답니다. 60억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항일운동가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종교가 뭐냐면 불자랍니다. 불자가 돈을 끌어다가 누구 기념관을 줬냐면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졌다는 거죠. 그분한테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 이곳에 계신다. 그런데 60억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끌어오려고 얼마나 일을 썼겠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그 박유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기념관, 이게 이제 연날을 기념해서 날마다 그 전 군수 하성식 그 군수님을 초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다는 게 당신은 고레스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고레스가 누구다요, 뭐다요 물어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설명해주면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땅이 개 사육장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도리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 아무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서 사용하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뭐예요?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교회는, 성도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일단 뭐하고 보는 거예요? 시작하고 보는 거죠.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뭐 하시는 겁니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앞에 칠원교회에도 새롭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걸 또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나 계신가요? 70이신 분은 얼마나 사실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못 살겠어, 죽겠어, 하나님 오라 그러면 좋겠어,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은퇴할 때 꽃다발은 주고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좀만 있으면 은퇴하니까 그때 은퇴할 때 꽃다발 주고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자 갑니다 하고 그때 가겠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살아 있어야 돼요? 나 은퇴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다 나를 위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예전에는 요양병원에 신방을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가려고 그랬거든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뵙자.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고 가족들도 답답하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되냐 안 되냐 이것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을 지났을 때 두렵지요. 왜냐하면 다곤 신전에 신도 넘어지고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리고 이게 가드로 가거나 에그론으로 가도 거기에 계속 뭐가 생겨요? 우리시로 되면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죽으니까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어디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복술가들이 지독량한 게 많아요. 들은 게 있어.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대. 속건제가 뭔지 아시죠?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성막에 있는 것을 잘못 건들거나 잘못 사용하면 그것에 대해서 재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거든요. 그런데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재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5 금송아지, 덕종, 쥐 모양으로 하자. 그러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로 하자. 그러니까 젖나는 암소로. 그리고 새끼는 어디다 놔두고? 집에다 놔두고. 그래서 그 암소들이 본성을 거느리고 벳세메스로 쭉 올라가면, 원래 있던 자리로 가면 누가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니고 새끼들 있는 대로 다시 본성을 쫓아서 가버리면 우연히 일어난 걸로 알자라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결론이 그거죠. 2 암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어디로 곧장 갔다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쭉 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중간에 하나 말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6장에 바로 왕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처럼 고집피지 말자, 완악하지 말자. 그들이 고집피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보자. 그 말을 한번 따라보자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암소가 실은 짐승은 뭐 따라 사는 것입니까? 본성대로 사는 거잖아요. 본성대로. 그러니까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놨으니까 어미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새끼한테 가야 돼. 그런데 새끼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과 기본 본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본성으로 하자 그러면 사울왕을 어찌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그러니까 안 죽인다는 것은 자기 본성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거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내 멋대로 해버려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이고 지금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본성대로 막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요? 뒤처리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가서 화해하네, 어쩌네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이 다윗이 그 신앙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살지 않냐면 본성으로 살지 않아. 감정으로 살지 않고 기분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거라고 믿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본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본성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멋대로 살아야 돼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리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작동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11조 떼기 쉽지 않습니다. 아깝거든요. 그런데 11조를 내 지금 상황,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근데 일단 먼저 믿음으로 뭐하고 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본성대로 살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바쁜 일이 많잖아요. 중요한 일이 많아. 그런데 그것으로 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어디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연습 끝나고 올라오면서 목사님 도망가요 라고 저한테 고발을 했거든요. 주의자 도망가요. 반주자 도망간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어 이제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은 쉬고 싶어요. 본성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신 분들은 가고 싶은 그 본성을 뭐하고 거스리고 지금 왔거든요. 그게 뭐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젖을 지금 먹이고 있는 새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를 놔두고 안 돌아가고 간다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증거하려면, 드러내려면 무엇을 거스려야 돼요? 내 본성을, 내 감정을, 내 기분을 믿음으로 거스려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목사는 하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저 상당히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막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욕심도 없어가지고 막 그런 무슨 욕심이 없어요. 욕심 엄청 많아요. 특별히 신앙에 대한 욕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제가 정한 기준선으로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못 미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는 장로는 이 정도 돼야 된다. 권사는 이 정도 돼야 된다. 제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쳐. 나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기도 제목은 거기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게 내 사명인데 지금 안 되는 것을 뭐냐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면 늘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 내가 너보고 언제 바꾸라겠냐?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게 답인 줄 알면서도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때려 죽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바꾸라고 그랬냐? 사랑하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거스려서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해버리면 여러분들 다 상처받습니다. 다 속상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뭐 저런데 이런 소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베세메스 암소는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묵상해 보면 암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본성대로 하고 싶으면 편안하게 살고 싶지, 번성하며 살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베세메스 암소처럼 나를 향해서 좀 와봐, 이런 의미거든요. 무엇을 거스려서? 본성 거스리고 감정,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좀 와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게 있어요. 14절 말씀에 베세메스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그 암소 2마리를 가지고 뭐 해버렸어요? 번제를 드려버렸어. 번제를 잡아 죽인 거예요. 잡아 죽인 거.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잡아서 죽였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 끝은 어디냐? 신앙의 끝자락은 것은 뭐냐면 헌신이거든요. 헌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 헌신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헌신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그냥 있으려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게 뭐가 안 되냐면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암소 2마리는 베세메스로 왔잖아요. 번성을 거느리고 왔으면 꽃다발도 주고 막 이렇게 걸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 해버려요? 잡아서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본성적으로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 힘들어. 고난이 싫어. 매 맞는 게 싫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싫다고요. 이건 당연하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 본성을 거느리고 누구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이 신앙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도 실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뭐예요? 두려워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얘를 낳는다는 것은 간음했다는 증거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기 그 본성을 거절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삶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도 그러고, 그래서 본성을 거스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성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래서 전도에서 데려온 것보다 지발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고 싶은 교회예요. 가고 싶어. 야, 여수 성교회 그런단다. 가고 싶다. 근데 다른 교회로 가다가도 마음이 끌려서 와버려.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 분위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지 않고 기분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베세메스 암소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몇 년 사셨습니까? 남편이랑. 그러면 50년 살았대요. 60년 살았대요. 그러면 좋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영감탱이 그렇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사셔야 돼요. 그러면 깝깝하시거든요. 최하 20년은 살아야 되거든요. 20년. 빨리 안 죽거든요. 쉽게 안 죽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50년, 60년을 살아온 것은 그 세월이 말해주는 거죠. 뭐냐면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본성을 뭐 해왔어요? 죽여왔어. 죽이다 보니까 50년을 같이 살고 60년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기 위해서 내 감정도 죽이고 내 기분도 죽이고 내 본성도 죽이다 보면 우리가 50년, 60년을 같이 해도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벳세메 싸움에서 이게 대단한 거죠. 그냥 송아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벳세메 싸움소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앙생활은 본성대로 하는 게 아니다.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다.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꽃은 신앙의 영광은 뭔지 아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태워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계산하셔야 돼. 내가 몇 년까지 살 것인가 잘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돈 있잖아요. 돈. 자식들 좀 줘요. 줘. 갖고 있지 말고 줘. 야, 이것은 내가 니들한테 주는 몫이다 하고 떼서 줘. 그리고 나머지는 누굴 위해 쓰시는 거예요. 목사 밥도 좀 사고, 교사들 밥도 좀 사고, 성가대 밥도 좀 사고 쓰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나중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여수 성원교회가 이제 5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수많은 돈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돈을 써왔어요. 그런데 손 이제 계산해 봐야 돼. 어디다 썼는지를. 근데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남는 것이 뭐가 남아? 뭐만 남는 것 같아요? 선교한 것만 남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내가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하고 써왔는데 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만 남아.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쓴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실은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인생 우리 많지 않거든요. 벌써 몇 월입니까? 추석이에요. 추석이 가까이 왔어요. 추석이 끝나면 뭡니까? 10월 1일이 첫 주요. 월삭이에요. 10월달. 그러면 올해도 어땠어요? 끝났어. 이제 2024년 달력 만들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2024년이 왔어. 왔는데 2024년을 만나보면 또 뭐가 오겠습니까? 또 추석이 와. 그러면 또 2024년도 끝나. 이게 세월이 우리 어떤 장로님 그러시다. 미사일로 간다고, 미사일. 이게 뭐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간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삶을 오늘 벳세메스 암소처럼 한번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같이 목도하는 우리 여수 성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벳세메스 암소가 본성을 거스리고 감정과 기분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번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분 한번